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뻐하라, 하나님과 하나된 가슴으로 잡았습니다. 주중 나눔에서 본문 느낌을 나누어 보았는데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건 뭐지 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신천지인가? 이런 세상이 있나? 하는 느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말씀의 글자들이 글자로만, 머리로만 다가오니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말씀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감동한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 큰일이라도 하나 빵 터지면 그 일이 더 실제가 되는 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절망으로만 남는다면 저주겠지요. 적어도 나의 위치를 알고 발버둥 쳐야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봅니다. 이번 주 본문 내용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처럼 다가왔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새롭고 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아닌 현현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은 65장 1절 시작에 구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와 대조를 이룸으로써 전혀 다른 세상, 삶의 방식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중 나눔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사야서 전반부 11장 또 35장, 43장에서 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꿈의 울림이며 그 울림이 마침 현현된 것입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17절부터 19절 상으로 잡고 제목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일을 기뻐하고 누리라로 잡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인디, 비호, 바라, 하다시. 17절에서 25절의 해석의 키가 17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은 17절의 설명이고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전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꿈과 계획들이 완성, 실현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맥상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었다.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시간이라는 컨셉은 우리 인간이 만든 컨셉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생각외로 흔히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만 쓰여졌습니다. 총 54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그 포로기를 통해서 본질적 새로움의 싹틈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원타임 창조하시고 손을 뗀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조정하고 안정시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본질 세계의 현현, 즉 거듭남입니다.
이전 것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천명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늘이 성육되는 자리이며 24장 시작 부분에 언급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니, 즉 그 저주의 땅,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땅에서 본질을 품은 복된 땅으로의 전환입니다. 또 이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이 종교로 변질되어 우상 섬김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역사,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흐르는 그 심판의 역사는 완전히 지났고 잊혀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로운 창조는 무엇을 위한 창조인가요? 남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 즉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가 계획하고 현현하신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행복을 되찾기를 진정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65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에 그 백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지고의 복과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18절 하의 그 반복이며 내 기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기뻐하면 이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하부터 23절까지로 잡고 이전 것은 지났고 하다시 새 복이 임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전 것과 새 것이 즉 하라시의 복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영아가 사망하고 100세 전에 애석사, 가옥을 지어서 타인이 사는 일, 심은 자 따로 먹는 자 따로, 그 일은 이제 그치고 없어진다는 말씀. 그것이 이전 것이고, 그러면 하라시의 복은 무엇입니까? 나무와 같이 장수하고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고 생산한 것을 수확하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고 또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 내용을 보고 와우 할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건강하게 수명을 다해서 살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또 그래서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이런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 상실된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창조의 본성을 저버리고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는 말씀은
부활의 총 결론을 말씀하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절과 25절을 묶었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는 자리에 피어나는 생명, 본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 그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됨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극한 대립의 끝입니다. 사자가 동물 대신 즙을 먹습니다. 약육강식의 끝입니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주의 끝입니다. 즉 극한 대립과 약육강식과 저주의 끝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하나됨의 본질, 그 완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다. 이것은 11장 9절 하나님의 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의 현현입니다. 나의 성산은 이사야에서 많이 쓰였는데 산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Not my holy mountain, but mountain of my holiness. 즉 새로운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평화와 기쁨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지상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즉 새 일이 보여야 합니다. 봄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럼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만나기는 아주 좋은 방법과 원칙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번 주 본문의 주제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뻐함으로 잡았는데 그 중심에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또 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즉 가족이 될 때 진정한 봄이 열리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즉 하나됨을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완전한 새로움을 창조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현상적 새 창조가 아니라 본질의 다름입니다. 내 자신, 내 삶, 내 가정의 옛 모습에 매달려 그것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심령과 가정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며 피워내는 좋았더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눔 가이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으로의 초대가 들리고 보이십니까? 아님 그 초대 앞에서 아직도 뒤를 돌아봐야 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에 여전히 나는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삶과 믿음의 원칙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렵니다. 주인 되어서 만드신 모든 것들과 그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며 가꾸며 즐기며 함께 나누며 살렵니다. 혹여 지난 날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빛이신 주와 하나 되어 살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